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스티브 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벽돌공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업계 최고의 인정받은 회사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에 벽돌공을 하다가 그리고 경영자가 되었을 때에 자기가 지은 책 한 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팀이라는 책인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사업을 해보니 약속 지키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거죠. 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소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많은 것들을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언제 복을 주실까요? 주님은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감동될 때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 11장 한 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받을 것이고, 너의 재물을 받을 것이며, 너의 제사를 받을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기뻐 받으시는 기도와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야이로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이었어요. 2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라고 앞에 되어 있잖아요. 그와 함께 가셨다. 주님께서 그를 따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야이로의 집으로 따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문제 없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왜 가시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겸손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그 발에 엎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에 엎드렸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다른 하인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바닷가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 있는 데 가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회당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 평신도고 종교적으로, 가문적으로, 학식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사실 예수님 앞에 보인 태도가 어떠합니까? 자신이 그만함이 그냥 그지없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 이 파격적인 행동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발 앞에 엎드린 야이로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그 마음이 움직이신 겁니다. 오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들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겸손보다는 교만에 더 가까운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주를 믿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겸손함 중에서도 최고의 표현을 보였던 여인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가나안인들을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시는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지 가나안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풀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가나안 여인이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 던지는 것은 마땅한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을 보면서 너는 믿음이 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내가 너에게 무엇이 선한지 가르쳐 줄 텐데 그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 뭘까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낮출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에는 그렇게 응답 많이 해주시더니 많이 변하셨네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저한테 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꺾이고 더 눈물로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엄성과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를 1시 반에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오후 예배 1시 반에 지역교회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가족교회, 새진영교회, 꿈이 있는 교회가 세 교회가 한 7개월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 콘서트를 하는데 같이 함께 하자. 교회들이 함께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깜빡한 겁니다. 깜빡하고 2주 전에 그 이제 포스터를 받고는 고민을 했습니다. 한가족교회, 새진영교회, 아주 뭐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우리가 제일 작은 교회인데, 근데 또한 우리는 1시 반 예배고, 마치고 난 다음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가 2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지난주 제가 한 주간 기도하러 가면서 첫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면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 혼자서 그냥 이 교회가 잘 돼가지고 그냥 이 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말이죠. 정말 잘 짓고 멋있게 잘 되어서 야, 꿈 있는 게 크게 부흥됐더라 라고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부분이지만 함께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뭘까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겸손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에 목적이 맞췄을까요? 성공이라는 목적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성공, 교회도 부흥, 모든 것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겸손히 구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돼.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까요?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수영로교회 13교구 성도님들 한 10분 이렇게 오셨던데요. 참 감사합니다. 이 멀리까지 1시간 거리를 차를 타고 오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오기 쉽지 않으세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마음들이. 그 마음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수영로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겸손한 마음.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 힘도 없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내가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변한 것이야. 골프를 좀 배웠다고 하는데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 앞에서 우리가 골프를 친다면 우리가 그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쳐도. 겸손을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야이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 뜻이 뭘까요? 간청한다는 뜻입니다. 간청한다. 진지하게 심각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진지하게 자신의 모든 문제를 놓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충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아시지요. 주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들로 우리는 있어야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어떤 거예요? 기도는 능력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약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강하게 되고 부드럽게 되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 한 사람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 보면은 야곱을 잘 압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형 에스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32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지내 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그 다음 장부터 쫙 넘어가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형한테 뇌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쭉 해서 550마리의 뇌물을 준비합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앞에 보이는 뇌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해놓고도 마음에 걱정이 되니까 뇌물을 준비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이 기도가 될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늘 기도할 때 보면은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복잡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해놓고는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골방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 야곱이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천사와 씨름을 했다. 야복 안가에서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은 아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홀로 있는 가운데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그때 그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죠. 주님,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뀐 게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를 이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소리가 이 말씀 한마디에서 다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곡히 구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도 잠깐 5분, 10분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진실하고 간절하는 자, 그런 자들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희 꿈 있는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2분이나 입원을 하셨는데, 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또 안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프신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시죠, 병원. 병원 가시잖아요. 또 병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병원 가야 됩니다. 당연히 가야죠. 근데 병원도 가셔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세상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아이고 나 왜 이리 아프노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재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는 분들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준비합니다. 다들 그런 생각 하시죠? 아유 힘들다고. 나는 힘들다고. 내가 그냥 기도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테니까 내 하는 기도 좀 빼주라고. 아니에요. 이번에 좀 강하게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생명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직장 가고 또한 가정생활하고 학교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을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앞길을 위해서 간곡히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몸이 안 좋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기도하는 분들. 수영로 교회,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한 20명 정도 데리고, 금요기도 철학기를 갔었습니다. 금요 철학기도 갔는데, 12시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왔거든요. 왔는데, 새벽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새벽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새벽 4시까지 기도하시는 분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는 못하더라도, 새벽 기도 1시간 동안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간곡히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주님이 능력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아니, 아직까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로 생각은 그 위에 손을 얹으면 분명히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손만 얹으면 내 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5절부터 34절까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어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갑자기 12해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의 기사가 그 중앙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치러 가는 도중에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자, 무슨 말입니까?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해당장 집으로 다시 가고 있는 중인데, 근데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 온 겁니다. 하인이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을 고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40절 보니까 그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비웃더라. 비웃더라. 그게 고쳐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원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적인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일을 선택했다. 직업을 왜 그렇게 선택했느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나의 영역이 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아요. 우리의 영역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은혜가 넘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처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야이로를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겸손함, 그리고 간절하고 진지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 같이 합니다.